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밤, 그 깊고 고요한 어둠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그 결정적인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려 퍼졌던 한 가지 질문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8장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월절의 마지막 만찬이 끝나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늘 찾으시던 기드론 시내 건너편의 한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던 평화롭고 소중한 안식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동산의 고요함은 무거운 쇳소리와 어지러운 불빛으로 깨어지고 맙니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이끌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등불과 횃불 그리고 차가운 무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횃불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무기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은 세상의 빛이신 분을 잡기 위해 횃불을 들었고 만왕의 왕이신 분을 체포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피하거나 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은 무언가를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아시는 분께서 그들의 어두운 마음을 향해 던지는 가르침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이 짧은 선포에 담긴 권위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신원 확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거룩한 선언과 맞닿아 있는 신적인 자기 계시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잘 훈련된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경비병들이 비무장 상태의 한 목수의 아들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께서 결코 힘없는 희생자가 아니심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권세도 다시 얻을 권세도 가진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 주권자이셨습니다. 모두가 땅에 엎드러진 그 순간 예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봅니다. 늑대 무리와 양떼 사이에 서서 나를 데려가고 이 양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외치시는 목자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제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일어날 위대한 대속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작은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예고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언제나처럼 성급하고 열정적인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는 품고 있던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내리쳤습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그의 충성심과 용기는 가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를 제지하십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핵심 질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히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이나 제자들과의 이별, 인간적인 모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잔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시편 75편 8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이사야 신한장 17절은 예루살렘을 향해 외칩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셔야 했던 잔은 바로 온 인류의 죄악과 불의,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진노가 가득 담긴 잔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한 아들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그 죄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서운 심판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고통의 잔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다른 복음서 기록을 보면 예수님은 이 잔을 앞두고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 아버지와의 단절이라는 영적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 그분의 인간적인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곧바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배반의 현장에서 베드로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이는 더 이상 피하고 싶은 잔이 아니라 순종과 사랑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구원의 잔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신비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무서운 아버지가 마지못해 하는 아들을 억지로 벌하시는 장면이 아닙니다. 또한 아들이 끈질기게 설득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는 장면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아들의 자발적인 사랑이 만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구원의 잔을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그 잔을 자원하여 받으셨습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과 구원의 협주곡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 진노의 잔을 남김없이 다 마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잔, 구원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기에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피하고 싶은 고통의 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아픔 앞에서 우리는 베드로처럼 자신의 칼을 뽑아 들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기억합시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진노의 잔을 드셨던 그분을 신뢰합시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는 그분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칼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웁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주님의 순종과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진노의 잔을 마다하지 않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기보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의 의미를 묻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잔, 축복의 잔을 기쁨으로 마시며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